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언제 휴거 되는가? 놀라운 주제인데 오늘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경 가운데 휴거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휴거에 관한 유일한 근거 구절이 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언제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건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유튜브 영상들 휴거에 관해서 설교해 놓은 많은 영상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다른 관점들로 이렇게 설교가 되어 있어서 목회자인 제가 들어도 헷갈리는데 성도들에게 그게 어떤 성경적 안내가 되기보다는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좀 혼돈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적 관점을 이렇게 딱 정립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나눴죠. 부활에는 종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성경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1000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아주 반드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 또 다짐했지요. 이 생명의 부활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고 부르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들림받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휴거라고 부르는데 이건 동시적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때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귀담아 들어야 되고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에 요 뒤에 17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 동시에 살아서 있던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데 그것을 한자로 휴거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 단어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오늘 그런데 요 7년 대환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그 환란 중간쯤 휴거를 한다고 또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또 우리는 환란을 통과한 후에 환란에서 훈련받고 거기서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생명이 있는 신앙,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완전히 정제되어 가지고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신앙으로 판별이 된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서 정리해 두십시오. 전, 중, 후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환란 전에 휴거를 한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7년 대환란이 일단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고 우리는 휴거된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 굉장히 소망적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환란을 통과하는 걸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적 근거가 조금 약하다는 게 여기에 문제예요. 환란 중 휴거는 사실은 그렇게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이렇게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는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또 이런 신학적인 입장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 다 그게 환란 전이 되었든 중간이 되었든 환란 후가 되었든 주님의 재림을 다 인정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는 다 우리가 인정해 줄만 해요. 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뭐 신학생이 아니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알아두십시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과거론적 해석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환란 전에 들림받고 부활한다. 그리고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게 동시적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두 번째로 이 미래론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 사건인 동시에 이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들은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사실은 먼 미래에 또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저는 이 두 번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지 또 성경적 근거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번째 영적 해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냥 교훈적 의미를 찾아내서 설교하고 과거론적이나 미래론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입장도 있다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미래론적으로 이 사건을 과거에도 그 사건이 이루어졌고 동시에 미래에도 또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를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근거 구절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을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본 것과 이미 이제 지나간 일이죠. 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일과 현재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리고 사도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지금 현재적 상황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미래적 사건으로 어떤 그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본 것, 현재 있는 일, 그리고 미래적으로 장차 될 일. 이런 관점으로 이 종말론을 해석해야 된다. 이제 이 성경의 근거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환란 전의 휴거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28년에 마가렛 맥도날드라고 하는 여성 신도인데 아마 은사가 많은 그리고 또 어떤 영적 체험을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준 음성은 뭐냐면 성도들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창세 이후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아주 극심한 환란이 있긴 한데 성도들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출발점 자체가 조금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했을 때 학자 중에 여기 존 넬슨 달비라고 하는 학자가 이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 근거를 이제 가지고 환란을 우리는 통과하지 않는다. 환란 전에 우리가 다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보다 보면 그냥 성경 말씀과 뒤에 찬송가가 이렇게 합본이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설 성경 또는 무슨 주석 성경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뭐 톰슨 주석 성경. 예.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 스코필드 주석 성경입니다. 요 주석 성경을 발간을 했는데 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선풍적으로 인기를 얻고 많이 보급이 됐는데 이때 이들이 해석하는 관점이 환란 전 휴거의 입장에서 성경 주석을 해석하고 그거를 성경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는 바람에 이 입장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토요일마다 교회 역사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이 사도들에게 또 가르침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사도 교부라고 부릅니다. 이 속사도 교부들에게 다시 또 가르침을 받은 그 신앙의 계승을 한 사람들을 교부라고 불러요. Church Father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 그리고 그 신앙이 이어져 와가지고 이제 우리에게까지 와서 저도 그 전통에 이제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1828년 19세기가 될 때까지 그 교부들이나 속사도 교부들이나 초대 교부들의 문헌에 이 환란 전 휴거에 대한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환란 후 휴거를 가르쳤었는데 이 마가렛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받은 계시 때문에 환란 전 휴거론이 이제 등장하게 됐다. 이게 이제 간단한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는 환란을 당하지 않고 휴거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들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예. 뭐 환란을 통과하는 걸 누가 뭐 즐겨하거나 그걸 또 환영하거나 그걸 고대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그 환란은 누가 받냐면 유대인들과 그리고 일부 남은 자들이 받을 것이다. 그 우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아주 소망이 넘쳐요. 희망적이긴 한데 성경적이진 않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이게 이제 그 그림입니다. 7년 대환란이 있는데 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성도들은 다 모아서 휴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근거 구절로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요 구절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 봐라. 교회가 환란을 당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 벌써 이리로 올라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환란 전 휴거의 근거 구절로 되는데
사실은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구절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사도 요한이 휴거된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있는데 그의 영을 이렇게 열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그를 불러올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의외로 한국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절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봐라, 성도들이 시험을 면하게 된다 그랬지 누가 시험을 그 환난을 당하게 된다 그랬느냐. 근데 이 구절은 흥미롭게도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 시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 3장은 빌라델피아 교회 선교가 이렇게 한창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대를 선교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미국의 수도가 필라델피아잖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시대에 선교가 열릴 때 그때도 뭐가 있다고요? 시험은 있고 어려움은 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지 이것이 대환란을 면하게 해준다는 근거 구절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또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환란 중 휴거는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학설은 이제 놀만 해리슨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1941년. 그러니까 이건 20세기죠.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보다도 조금 더 늦게 가르쳐지는 학설인데 휴거는 7년 환란 중간에 일어난다는 학설이에요. 근데 이 학설은 중요한 거는 이 7년 중간쯤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음을 변화해 가지고 핍박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핍박이 시작되기 직전에 올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망적인데 성경적 근거가 조금 약하다 그 말이죠.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여기 3일 반 이게 이제 3년 반 중간쯤 7년을 한 이래로 봐가지고 중간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쯤 휴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요 대상은 누구냐면 성경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또 우리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두 증인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의 종들인데 주의 종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들을 불러올리는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전체가 들림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구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환란 중간쯤에 들림을 휴거를 하는 것으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7년 대환란을 전 3년 반, 또 후 3년 반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요 전 3년 반은 학자들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은 하지만 이때는 비교적 평화의 시기라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보면 예배를 제사를 금지하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본래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순간이 이제 중간쯤이 될 텐데 그래서 후 3년 반을 핍박의 시기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환란 중간에 요 핍박은 피해 가지고 성도들을 면하게 해 주신다. 이게 이제 환란 중 휴거설의 근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가르침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희망적이긴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정리한다고 그랬죠. 굉장히 좋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그 환란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그 굳건한 믿음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환란 전에 우리가 갈 건데 뭐 준비할 게 뭐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맹놓고 있다가 그야말로 아주 호되게 환란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 가르침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환란 후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초대교회부터 이어온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입장에 서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속사도 교부들, 그 다음에 교부들,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19세기까지 여기에 이 가르침에는 어떤 의심이나 어떤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환란 전 휴거를 가르치던 그 맥도날드라고 하는 여사가 계시를 받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그 이론이 이제 번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 휴거는 7년 환란 후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가지고 그 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야 됩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빨간 하이라이트로 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겨내고 지나가야 되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피하게 해주신다는 게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혼돈하게 되면 이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침에 꼭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력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려는 시도가 아주 강력하게 도전해 올 텐데 그거 잘 견뎌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퍼부어지냐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되고 우리의 원수가 되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거짓 교회와 그리고 그런 거짓 성도들 여기에 퍼부어지는 게 뭐냐면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우리는 진노 안에 든다고요 안 든다고요? 거기는 우리 상관이 없다. 이것만 정리해 두시면 오늘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빨간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적그리스도의 핍박은 받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피하게 됨. 요거예요. 요것만 여러분 기억하면 여러분들 오늘 100점입니다. 이제 이것을 환란 후에 우리가 휴거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그림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환란 후에 휴거된다. 성경적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4장. 이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종말론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스승의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 예수님께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죠? 환란에 넘겨준다. 또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다 같이 시작.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벌써 이런 일이 시작된 것 아세요? 네. 저처럼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이제 실제로 이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암송하라고 하는 것은 이 브레인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젊은 시절처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이 환란의 때를 통과하게 될 텐데 이때는 마음 놓고 이렇게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성경책 가지고 읽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한 집사님이 예배에 나와서 뭐 성경책 없어요. 그런데 시편 1편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쫙 암송하는 거죠. 또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시편 23편을 쫙 암송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최 집사님이 나오셔서 로마서 8장을 쫙 암송하고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라. 아셨죠? 네. 그러니까 성경 암송하다 보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브레인도 반짝반짝해지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있어야지만 이 환란의 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암송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처 성경 말씀 암송 못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나오셔서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또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최근에 갔던 샬롬 선교회 사모님은 4천절을 암송하신대요. 도전되지 않아요? 4천절. 성경 장으로 외우는 것도 뭐 부지기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의 이 핍박과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에 충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시작.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을 통과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공포감을 느낄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진주와 같이 영롱한 보석들로 만들어서 하늘 창고에 우리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면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았던 거 너무나 자주 얘기해서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해병대 훈련 가가지고 정말 아주 힘들고 어려운 훈련 과정을 통과하는데 그때 딱 한 가지 제가 생각했어야 죽이기야 하겠어. 이거죠. 다 해보시죠. 시작. 죽이기야 하겠어. 네. 이거예요. 이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죽이기야 하겠어. 네. 그리고 환란 이겨내는 거지요. 네.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견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제 환란을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다 흰 세마포를 입고 그 불과 유황 유리바다 그 건너편에 서 있는데 그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그랬더니 당신이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환란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통과한다. 우리는 환란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다 환란 통과에 대한 근거 구절이 되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기 진노라는 말이 나오죠. 요거와는 우리가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거는 이 진노, 이게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는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적과 같이 쏟아지는 진노인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에게 마지막 아주 강력하게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요 시점이 이제 들려 올림을 받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림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요 진노라고 하는 요 기간이 사실은 7년이 차기 전에 감해지고 줄여주는 기간이에요. 근데 요 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휴거 시점을 자꾸 계산하려는 유혹이 있는데 그런 거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점과 그 시기는 알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어요. 이건 잠금장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줄여주는 그 기간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3년 반이 지나서 환란 기간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통과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때 그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노를 퍼부으시는 거거든요. 재림하시기 직전에 성도들은 휴거가 되거나 무덤 속에서 부활을 하거나 이렇게 되고 우리가 올려진 후에 그다음에 이 땅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진노의 대상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 거짓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에도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여기에 꼭 참여해야지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휴거 이 환란 후에 진노가 퍼부어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올리는 이 휴거에 다 참여하고 해당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닫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날 환란 후에 나오잖아요.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를 환란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환란 전 휴거를 가르치는 분들처럼 정말 환란과는 상관없이 환란이 있으려고 그럴 때 그냥 싹 면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들어갔더니 그때가 뭐 이제 첫 3월 달에 입학하잖아요. 이제 입학을 하니까 며칠 후에 3학년 형들이 말이죠. 이렇게 긴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줄줄 끌면서 들어와서 이렇게 교실 전체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야?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게 신입 맞다래요. 그게 이제 괜히 맞는 거예요. 야, 근데 말이죠. 그때 그 3학년 형들 중에서 아는 동생들 있잖아요. 그 아는 동생들을 불러내는 거야. 야, 정병준, 넌 나와, 이 새끼야. 근데 그때 그게 뭐냐면 불러내가지고 바다 안 맞게 해주는 거야. 야,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뭐 아는 놈도 하나 없고 그냥 맞는 거 다 맞춰야 되는데 그 재수한 사람은 또 재수했다고 불러서 쓱 면제시켜주고 이렇게 다 불러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환난은 통과하게 하시지만 진노는 그때 불러내세요. 야, 형준이 너 나와. 그리고 너 누구 나와. 한치 오차도 없이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